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오바댜서 말씀입니다. 오바댜서는 성경에서 찾기도 힘들 만큼 우리에게 또 어쩌면 생소한 책입니다. 오바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작은 책입니다. 1장밖에 없고 또 21절밖에 없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제 오바댜에 대해 상세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또 상대적으로 흔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한 12명 정도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이며 어느 시대를 살았는지 이제 우리가 기록으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신의 존재보다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에 더 중점을 두고 서두에서 바로 오바댜의 묵시라고 시작합니다. 오바댜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임을 강조하며 자신은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하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바댜서는 이제 에돔과 그 유다 자손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과 유다 자손의 분쟁 역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어미 그 니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이들의 분쟁은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예언 속에 두 민족의 운명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두 형제 사이의 분쟁은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음으로써 현실화됩니다. 나중에 형제는 화해했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지속해서 계속 전쟁을 치르며 적대 관계로 남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므로 오바댜서에서 이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나라로 선택된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은 오바댜의 묵시라고 시작합니다. 오바댜서 메시지 전체가 여호와의 계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며 본문의 주제가 에돔에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이방을 대표하는 나라로 선택되었다면 에돔을 향한 메시지 또한 모든 열방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로 알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을 보면 본문 2절에서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작게 하였으므로 이 시제를 보면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려는 일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멸시를 받느니라라는 동사는 이제 그 창세기에서 그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는 동사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그 과거 행위는 지금 에돔의 이 상황과 이 운명과 묘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에돔은 정치적으로 또 수적으로 결국은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돔의 운명에 대한 근거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총 4가지 심판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 그 첫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형적인 교만 때문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마음의 교만, 그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라는 말의 반대말로 쓰였습니다. 또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자들의 불복종하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브가 뱀에게 속았듯이 에돔 족속은 자신들의 교만을 스스로 여호와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그 핵심 이유는 그들의 마음, 그 중심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교만들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밝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지형적인 교만이 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분일근이라는 형용사 아돔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돔은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의 몸의 특징이었고 그가 장자권을 판 그 팥죽의 색깔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돔 나라가 위치한 그 지형의 색깔 역시 붉은색이었습니다. 에돔은 남쪽 관계는 이제 아카비안, 또 북쪽은 사회와 함께 세례 시내를 사이에 두고 모압과 경계를 이뤘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 한인스 교수님의 특강 구약의 향기 중에 그 첫 번째 이야기 구약 지리에서 기억하시면은 요단 동쪽에 이제 모압, 위에 암몬이 있고 밑에 에돔이 있었죠. 그 사이 밑에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에돔 족속이 사는 지역은 이름 그대로 붉은색을 띠었고 그리고 흙과 울퉁불퉁한 바위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아주 험준한 곳이었습니다. 무려 해발 1700m에 위치한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위에 강과 사막 또 바위들이 그 자연적인 요새를 이루어서 정말 그 누구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곳은 점령당하기 어려운 지형으로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위는 이제 히브리어로 셀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돔의 수도도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후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셀라를 이제 그 나베테 왕국의 수도 페트라, 여러분 보셨죠 그때? 또 목사님께 설교 때도 한번 보여주셨는데 그 페트라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페트라를 보면은 정말 높은 계곡과 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동쪽에 그 좁은 협곡을 통해서만 그곳을 왕래할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거의 사람의 힘으로는 그 점령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곳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바로 이 천연 요새에 거함으로써 그 중심에 이들은 교만이 차 있었습니다. 3절 후반을 보면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는 표현에서 이미 이들의 교만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발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신념과 대조적으로 그들이 독수리처럼 높게 오르고 아무리 그들이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들보다 더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끌어내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당한 그 철저한 굴욕과 수치를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4절 후반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하며 이 표현은 반드시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여호와의 말씀을 역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의 물질적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보통 도둑이나 강도는 어떻게 하죠? 가치가 있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빼앗거나 훔칩니다. 또한 포도를 따는 자는 딸 수 있는 만큼만 따고 어느 정도 열매를 남겨두는 것이 상식이고 그 당시 그들의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때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의존했던 그들의 부귀영화,
그리고 그들의 물질들, 또 숨겨둔 보물들까지 남김없이 철저하게 다 수탈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본문 6절에서 말씀하기를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십니다. 어찌라는 단어를 쓰며 그 애곡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종말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에서라는 단서는 이제 에돔 전체를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결국 에돔 그들의 총체적 멸망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그 이유 세 번째는 그들이 의존하고 있던 대상의 그 동맹국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맹국들을 의존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너희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동맹국들을 포함해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또 친구라고 여겼던 자들조차 에돔을 배신하고 공격하고 몰아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화목하던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다 비슷한 표현입니다. 동맹 관계를 믿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함께 했던 자들이 그런 신뢰하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32장 28절에서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그리고 지각은 여기서 이제 분별력, 그러니까 우리 지식을 말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문맥은 이 당시 지식이 있었다면 너희가 만약에 언약을 깨트린 결과가 어떤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건지 알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돔의 상황에 봐서도 동맹 국가에게 당하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각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그 지혜가 있었다면 그런 배반이 가져올 것을, 그것이 종말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에돔은 그것을 지각할 만한 지혜를 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 이유 네 번째가 그들의 지혜에 대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다시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관점을 더하십니다. 동시에 여호와께서 주도하셔서 그 말씀이 반드시 행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 말씀을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으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은 원래 지혜자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 중 엘리바스도 바로 이 대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날에 심판 때가 오면 에돔의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지각 있는 자들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드만아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이 드만은 이제 히브리어로 테이만 남쪽을 의미합니다. 에돔의 주요 도시들이 다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에돔 전체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드만의 용사들이 놀라는 이유는 그 에돔의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용사들이 효과적으로 기량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서에 있는 자를 다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날에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 단순히 과거적 그 역사적 사건이 아닌 종말적 또 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만이 위험합니까? 교만에서는 사랑과 믿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의존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만하면 기가 안 들리고 자기 확신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계속 소유게 되는 그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형제 나라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들의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도 착각하게 만들 만큼 이들의 교만은 아주 강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모르고 형제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은
배기를 배신하고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들의 열방 가운데서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어 또 부러움과 또 두려움을 어떤 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놀랄 만큼 조금도 자비도 없이 완전히 철저히 짓밟히고 남김없이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오만,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또 교만한지도 모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리 에돔의 요새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해도, 아무리 자신들을 끌어낼 자가 없다고 자신했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안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처럼 그 독수리도 끌어내리고 별 사이에 깃들인 것도 추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세상 기준으로 크든 작든 모두 다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을 만큼의 성공을 여러분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공은 여러분을 가장 작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가치를 볼 줄 아는 그 눈을 어둡게 할 뿐입니다. 교만이 그렇습니다. 바깥 세상을 잘 안다고 잡아오던 에돔이 가장 가까이 있던 자신과 함께하던 동맹국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그들의 속셈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가 영적 에돔에 있겠습니까? 누가 영적인 에돔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 오만한 자,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힘입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것이 참된 안전임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만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인 심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모두 다 교만한 자는 멸절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교만함을 가려주시고 우리 중심에 주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